우리 인사합시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읍시다. 참 잘 오셨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늦게 오신 분도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요? 못 살까요? 하려고 노력. 왜 못 살까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아멘. 뒤돌아서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듣고 주님 앞에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해놓고 뒤돌아서서는 어떻게 될까요? 뒤돌아서지 않게 내놓고 뒤돌아서서는 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리고 막 시시하게 나가는 거예요. 막 앞으로 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래요. 우리는 맨날 말썽쟁이 그런 우리 주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가 아이고 이 녀석들아 내 앞에서는 아멘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해놓고 이제 오늘의 말씀 우리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말씀에 찝어주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딱 내 꼴로 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시간이 됩시다. 여기 우리 그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도한 교회예요. 전도해가지고 세운 교회인데 유럽 지역에서 두 번째로 세운 교회입니다. 첫 번째는 어디였을까요? 첫 번째 빌립보 교회도 전도해서 했다 그랬잖아요. 아시아로 딱 전도 여행을 떠나려는데 빌립보를 하나님 마게도냐로 돌려버리셨잖아요. 방향을. 아니다 너 일로 와서 여기 빌립보 교회 세워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전적으로 해오시고 오늘은 유럽 지역에 두 번째로 세운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디냐면 마게도냐. 똑같이 빌립보는 그 마게도냐 그 중심 도시 그 주변으로 있었는데 여기는 마게도냐의 상업도시의 수도예요.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이며 상업도시 인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그때 당시에 옥중에 있었잖아요. 로마 교회에서 있으면서 그 옥중에서 옥중 서신을 빌립보에 날렸는데 빌립보에서 석방됐어요. 석방돼가지고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곧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온 곳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주 세우고 전도하면서 근데 여기서도 역시나 유대인들의 방해와 공작들이 얼마나 막 셌는지 바울은 결국은 여기서 다른 데로 옮깁니다. 아덴으로 가야 합니다. 아데네예요. 아데네 아시죠? 우리 그 올림픽 거기서 아데네를 아덴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나오는 곳이. 그래서 그곳으로 결국은 그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디모데를 놔두고 바울은 그쪽으로 갑니다. 도대체 못 견디는 거예요. 이 방해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을 시키고 반란을 대비케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이 교인들을 격려하면서 더 아주 믿음에 정착하기 위해서 이 본서를 쫙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 내가 너희를 정말로 세우면서 나의 장을 써서 내가 보내주마. 그러면서 가르치는데 대부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리의 교회처럼 초신자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말을 잘 들었어요. 또 이 데살로니가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너무도 잘 듣고 잘 따라줬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충출한 교회죠. 그냥 충실한 교회였었어요. 그런데도 이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아주 그냥 그 뭐라 그럴까 더 강하게. 우리 잘하는 사람 보면 칭찬하고 막 사탕 주고 잘했다 하잖아요. 못하는 사람들은 막 채찍하고 막 하는데 근데 잘하면 잘할수록 더 아주 그냥 밀어붙였어요. 사도 바울이.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자, 내 심령을 어디로
잠으로 뒤돌아서지 않네. 뒤돌아서지 마세요. 잠으로 뒤돌아가지 마세요. 이게 찬양의 중요성이에요. 찬양이 안 열리면은 말씀에 들어가기가 너무 되게 힘들어요. 성령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이 가운데 우리가 한번 장악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눈 크게 뜨세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절에서 8절의 말씀 본문입니다. 여기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예요. 주제는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제로 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며 살자입니다.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준비 없이 대했다가 어떻게 돼요? 고개도 못 들고 주님 앞에 정말 죄송해서 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에 영적인 준비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며 살자를 강조하십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바울의 그 전도 회상하는 장이에요. 바울이 전도를 회상하면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시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도하면서 그 신앙들이 너무도 잘 커져 와줘서 정말로 감사한 나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여 라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4장에서 5장 이 전장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까지 뿐이 없어요. 5장까지인데 4장 5장은 뭐냐면은 윤리적인 생활 이 그리스도인들 이 기다리는 예수를 기다리는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윤리적 생활 그다음에 잘못된 재림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는 장이에요. 그러면 오늘의 우리가 본문 말씀은 뭘 가르칠까요? 1절에서 8절까지는 순전한 삶,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을 가르치는 장이에요. 오늘은 그걸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희들 삶은 이렇게 살아달라. 그래서 9절, 10절은 형제 사랑을 얘기를 해요. 12절까지는 근면한 생활, 11절, 12절은 근면한 생활을 가르치고 있어요. 1절, 8절 얘기 들으셨죠? 자, 종합해봅니다. 1절에서 8절은 순결한 삶, 우리가 순결하게 살아가는 삶을 요구를 합니다. 9절, 10절, 9절, 10절은 형제 사랑, 우리들이 형제들끼리 이렇게 형제 자매들의 서로 간에 원하는 요 형제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11절, 12절은 우리가 근면하게 살아가야 하는 삶을 가르쳐주는 절이에요. 자, 오늘의 주제 보면 1절, 8절. 1절, 8절. 성도의 개인들의 도덕적 순결을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명령을 합니다. 말씀을 인하여 우리의 그 중심 사상이 올바로 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이 재미없을 것 같지만 상당히 재밌어요. 성도들의 이 삶의 목표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는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죠.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명령을 순종하는데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을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순종을 한다고요. 단순하게 순종하는데 만족하다 갔다가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전부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결과가 와요. 절대적으로 단순한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단순하게 내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크게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그 말씀과 함께 따라서 가는 삶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가 하루 24시간 주어진 이 하루 일과 중에 몇 번, 아니 한 번, 두 번 따랐다, 아니 어떤 부분만 따르고 어떤 부분은 안 따랐다, 이게 나온다고요. 나와야 안 나와요? 나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요 부분 안에 말씀에 갔는데 거반다가 깊게 들어가 보면 하나도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자복을 하는 거예요. 심쿵 그러죠. 요즘 심쿵, 마음쿵 이거 때리는 게 나오더라고요. 여기 이모티콘 같은 데 보면 진짜 심쿵해야 돼요. 아이고 주님, 내가 또 따라간다 하면서도 또 못 따랐군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심쿵. 내가 가서 한번 때려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심쿵. 양심에 와 닿죠? 왜 때렸는지. 그죠? 왜 닿죠? 왜 심쿵을 했는지 해야 됩니다. 왜? 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정말 쫓아가는 삶, 은혜 받는 삶을 가야 되는데 예배, 봉사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지금 오늘의 우리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이러한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시간이 여기에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누가 확신을 시켜주느냐? 말씀이 확신을 시켜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말씀 아래 굴복하고 순종하고 따라간다 하면서 못 가는 나를 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매 초 매 순간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에게 아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성도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좀 편해지면 나태해집니다. 옛날에 그 돈, 시간, 여유 많잖아요. 그러면 다른 짓 해요. 건전치 못한 걸로 행동을 자꾸 합니다. 그런 생각도 나태해져요. 아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 환경적으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오늘 이 데살로니가 이 시대 현 시대는 사도시대 그 로마나 그 헬라 지역 상태를 보면 로마의 평화를 이제 선언을 했어요. 로마의 평화. 얼마나 그 이제 난관을 다 헤쳐나가면서 이 평화가 왔거든요. 그래서 평화를 그 선언하고 이때 로마의 6천만 명, 로마 내에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답니다. 그 노예를 거느리고 살 때니까 모든 일은 노예가잖아요. 노예가니까 한간 귀족들은 벌써 이제 다 물질의 편안함이 오고 다 거느리자 노예들을 거느리고 일들은 지네들이 다 하니까 시키기만 하고 주는 거 먹기만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근데 그네들이 귀족들한테 온 게 무엇이냐면은 술, 음란, 또 욕망의 쾌락 이거에 몰입하게 되는 거야.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모든 군인들 노예들이 다 하게 돼 있으니까 이게 평화로움이 오면서 나한테 오는 하나님 앞에 범죄만 임하는 거예요. 완전히 음란은 하나님 앞에 크나큰 범죄입니다. 이게 온 거예요. 너희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앞으로의 그 생활에 건전한 생활과 함께 나와 함께 손잡고 가자. 거룩한 생활을 하라라고 하나님 앞에 온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제는 슬슬 이 시대가 물들어가는 거예요. 슬슬 온 게. 왜? 편안함이 오니까 아주 풍족함이 오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따라오고 바울 말을 너무너무도 사도 바울 말을 잘 듣고 따라온 교인들이었었어요. 근데 한 군데 보이는 게 정서적으로 이게 딱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람이 편안하게 막 이래도 되는가 보다. 잘못된 교리 속에 있길래 이 사도 바울이 즉각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냅니다. 자, 너희들에게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아니다. 어떠한 부분? 자, 건전하게 사는 삶, 부정적인 행위 이런 건 안 된다. 첫째 제일 큰 게 음란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거룩한 삶에 대해 지적을 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예배에 참석을 해요. 예배 참석을 해 형식적으로 이렇게 다 가요. 참석을 하는데 그 마음속에 가진 죄된 습관을 버리질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같이는 않더라도 이 죄된 습관을 버리질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금방 경책이 딱 들어갔는데 1절 2절의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잖아요. 그걸 주면서 이런 배경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던졌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또 이뻤던 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말로 듣지를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해지는구나. 우리가 빨리 눈을 떠서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고 눈을 크게 뜬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최고의 인정받았던 그분입니다. 은혜되는 부분. 이분들이 어떤 그 교육자를 세웠던 이 사람은 은혜의 자세가 돼 있는 거예요. 어느 교육자를 세웠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의 산돌교에도 이러한 성도들이 되실 것입니다. 모든 자, 어떤 자, 누구를 대변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오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음란은 주의 영광을 훔쳐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음란은 하나님의 영광을 훔칩니다. 이게 도둑질이죠. 완전 사기꾼이죠. 도둑질이고. 그리고 가정 파괴를 이루는 큰 죄에 이뤄요.
첫째는 가정 파괴를 이루죠. 예수 믿는 백성은 이 구별된 백성이라 했는데 죄악의 모습을 청산해야 되거든요.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죄악의 모습된 거 조금이라도 나타나잖아요. 내가 다 지우고 잘라내야 돼요. 연필로 썼으면 막 고무 지우개로 다 지워야 돼요. 뻘뻘 지워야 돼요. 자꾸 그쪽으로 쏠려가게 돼 있어요. 인간의 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호기심, 내 몸이 쏠리고 이런다고. 영적인 거. 왜? 육적인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슬린다 그랬거든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슬린다 그랬거든요. 서로 상반돼서 거슬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이 거슬림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표적인 범죄, 완전히 크나큰 제일 큰 대표 범죄 중에도 대표적인 범죄가 바로 음란입니다. 음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딱 나와있죠. 성령의 전. 너희 몸 자체가 이 성령의 전이다. 여기 누가 거해요? 성령님이 거하세요. 여러분들 각자 개인에. 아멘. 성령님이 딱 거하심으로 어떻게 됐느냐. 성령의 전이다. 밭이다. 밭인 줄 알지 못하느냐. 딱 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의 이 자신은 누구 것입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고린도전서요. 저 오늘 읽은 6장 19절의 말씀에 돼 있어요. 내 것입니까? 내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봐서라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내 생각 속에서 오늘 이것도 해도 돼 이러면서 쓱 가는 거 절대 잡아야 돼. 아니야. 6장 19절에 내 몸이 내 게 아니라 그랬어. 정말로 우리는 성령의 전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이런 더럽고 수치스러운 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절대적으로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많이 깨우치셔야 됩니다. 정말로 거룩되게 주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있는 자들 그러잖아요. 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에게 성령의 전을 나타내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거룩된 백성, 예수 믿는 자들, 교회 다니는 자들 핍박을 많이 받잖아요. 쟤는 교회 다니는 애가 왜 그래? 절에 다니는 애가 왜 그래? 이 소리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어디가 사고 치잖아요. 세상 나가서 사고 치고 그러면 쟤는 절에 다니는 애가 왜 저래? 이 소리 안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교회 다니면서 왜 저래? 하고 전부 다 손가락질 받아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래서 십자가를 잘 안 나타내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거룩된 백성의 말씀으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성령의 전이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별된 백성으로 특별한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빛의 사자들인데 빛을 발하지를 못하니까 손가락질 그냥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누구의 결국은 빛의 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 절에 다니면 왜 저래? 아니면 어디 사원에 다니는데 왜 저래? 얘기하는 거 봤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빛을 발하고 빛을 받고 빛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에 이 제재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세로 가야 됩니다. 이래서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들이 전부 다 나 안의 영광, 내 영광, 내 명의 영광 이걸 찾아가니 결국은 빛을 발하지 못하고 남에게도 본이 못되고 내 자체가 내 입술을 예수 믿으세요 하기 전에 내 자체가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에 있어야 그 자체로 전도가 되면서 쫓아오게 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행동하면 그 누가 쫓아오겠어요? 안 쫓아와요. 우리는 예수 앞에 와서 제가 오늘도 참 감사한 게 예수님 그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를 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도 감사한 것이지. 내 앞에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내 별 볼 일 없어요. 내가 그거 뭐 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빛이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와 같이 살고 예수와 같이 죽는 겁니다. 예수가 죽으면 우리도 없어요. 우리도 다 죽은 목숨이에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냥 너무도 기뻐하시고 그 속에 우리가 자식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영광의 빛을 발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바라고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모든 전쟁도 하나님이 하신다 했습니다. 모든 은혜의 공급도 교회에서 나옵니다. 교회에서 교회 이거 집에서만 나올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 그 안에서 말씀이 증거되는 그곳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저 눈을 감아서도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랬다고요. 너희가 성령의 전이고 너희 자체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을 내가 그걸 갖고 갔는데 그러면 나의 성령의 저를 내가 갖고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라까지 얘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된다? 어떻게? 육체적인 음행을 하는 거는 이성 간의 간음이에요. 육체적인 음행을 하잖아요. 그는 이성 간의 간음을 얘기를 해요. 생각도 간음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간음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간음이 있어요. 영적인 간음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인데 어떤 신을 다른 그 조그만 신들을 모셔가지고 그것도 우상숭배에 들어가고 내 자신의 내 생각의 우상숭배 제일 큰 우상입니다. 내가 제일 큰 우상이 됩니다. 내가 했는데 내 거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마누라니까 내 남편이니까 이거 나 아니 하나님 거예요. 분명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럼 내 자신의 것도 내 것도 내 게 아닌데 하물며 내가 타인의 걸 내 걸로 취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자식도 내 게 아니잖아요. 나의 육을 통해서 보호대로 묶어둔 나의 자식이지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언제나 이 우상숭배 모든 걸 버려야 되고 또 이성 간의 간음 자체도 버리라 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바울의 그 사고 마인드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또 그렇게 흔적을 남겼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예 바쳐버렸어요. 아주 그냥 로마 시대 그 감옥에 가면 죽습니다 했는데 왜? 죽습니다 했어요. 맞아요. 그 예언은 맞지만 왜 갔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 것 자체는 가면 죽습니다 자체만 맞은 거지 거기에 가서는 안 됩니다는 아니에요. 가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로마 시대 복음이 더 증거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목숨을 던져서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소망 중에 있는 자들과 함께 형제 애를 누리며 살자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 소망 중에 있는 우리의 애, 우리 형제 자매 애를 누리며 사는 그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마인드를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대다수는 전부 다 하나님 기쁘시게 안 해요.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그 데살로니가서 우리 본문에서 2장 그 2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2장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대다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기쁘게 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딱 그러잖아요. 우리 자신의 기쁨이 아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입니다. 단순한 그 뜻의 그 순종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죠. 단순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삶에 주된 기쁜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하고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신령과 진정, 나의 마음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들어가면 이 예배는 삶이거든요. 우리의 삶이에요. 이걸 이제는 쑥 들어와줘야지. 자연스럽게 들어와줘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으니 할 수 있는지 뭘 할 수 있을까요? 뭘 배웠을까요? 바울한테 데살로니가 그 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아예 말을 잘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다고요. 그대로만 가세요. 더도 덜도 오늘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영광의 자세가 들어가면 응 알았어 그렇게 해서 가야지.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이 힘쓰라고 권면을 하는 거 잘하기 때문에 잘하니까 더 잘하라고 채찍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권면을 쫙 받아들이고 미운 아이 뭐 준다 그랬어요? 사탕 줘요. 떡 주고 근데 사랑하는 자 앞에 매질해줘요. 더 매질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더 잘하고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매질을 아주 사랑의 매로 받고 더 받아들이면 됩니다. 또 우리 자기 자신의 만족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것 절대적으로 죽게 받은 것이지 내 생각으로 준 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하셨죠? 말씀드렸죠?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를 저 사람이 하는 거 그 은혜 없는 거예요. 벌써 저 사람이 아이 저 사람이 이제 저희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얘기 전하는 거만 그 은혜 안 닿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주님이 밝혀주신 대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옛날에는 이 사도 바울과 선지자들에게 이 계시를 받아서 전하였거든요. 지금의 이 시대는 이미 주어진 계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사도 시대가 끝났어요. 사도 시대가 끝나가서 오늘의 시대에 이미 주신 이 계시 아래서 우리의 성도의 삶과 또 교회의 치리, 이게 모든 게 통제받고 지도받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통제를 받고 지도를 받아야 돼요. 이미 계시를 받고 우리가 성경을 딱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샘물이 영생토록 샘물이 되리라 하십니다. 제가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내가 그 찬양을 이걸 해달라고 그랬어요. 왜냐? 영생토록 우리가 주는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목마른 그 사슴처럼 이걸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근데 오늘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하리라 그랬거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또한 갈급하지 않으면서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말씀 안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왜? 그대로 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걸릴 게 없잖아요. 그대로 행해서 그 안에 그 만끽하는 자유함이 뒤에 등줄서 아주 그냥 시원한 사이다처럼 쫙 와요. 왜? 명령에 따랐잖아요. 그것도 태만이 따른 게 아니고 즉시 immediately 즉시 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 우리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도 즉시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즉시 열어주는데 우리가 즉시 받는 그걸 못 열어봐요.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보같이. 왜냐? 안 따라줬기 때문에. 태만죄 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설교 중에 태만죄에 대해서 몇 번 설교했었어요. 태만한 거 큰 죄라고. 그러한 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행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는 어떻게 했네? 나는 구했네. 하늘 양식을 내게 아주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왜? 영원한 샘물. 네가 나에 와서 내 샘에 와서 물을 마시면은 절대적으로 목마르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아멘. 이러한 샘물이 되세요. 이러한 마시고 나도 샘물이 되어서 나도 남한테 줄 수 있는 이러한 샘물이 되세요. 아멘.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로 차고 넘치는 샘물이 될 줄 믿습니다. 이 3절에서 8절에는 부정함에 대한 경계를 합니다. 자,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음란을 버리라 하십니다. 음란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폴르네이아스. 시작. 폴르네이아스. 폴르네이아스. 음란. 앞으로 이제 이렇게도 얘기해 주셔도 돼요. 폴르네이아스 버리세요. 이렇게 해도 돼요. 괜찮네요. 음란을 버리세요 하면 그저 기분 나쁘잖아요. 그저 이게 무슨 나한테 음란이 게 뭐가 있다는가. 이 아주 좋잖아요. 폴르네이아스 괜찮은 단어예요. 이거는 비도덕적, 또 비도덕적, 비합법적인 성행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 이외에 모든 종류의 그 성적 접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죄다, 부정의 죄다 얘기하시거든요. 마음이나 말, 행함이 있어서 정숙하지 않은 모든 것, 그게 하나님의 명령과 배치돼요. 또 복음이 요구하는 거룩함과도 배치되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가 이게 나쁜 거죠. 근데 우리 그 신학교에서도 항상 그거를 이 교육자들한테 시켜요. 포르노, 미디어에 그 중독된 자들, 그걸 서칭해라, 조사해라,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 그거 한번 조사할 거 다 받았을 거예요. 안 본 사람 없죠. 다 봐요. 성인이라면 다 보는데, 근데 오늘 말씀이 그걸 정확히 해주시는 거예요. 왜 나쁜가? 마음속에 영적인 이 부분도 야 이거 안 보는 청년들 왜냐면 육이 있기 때문에 육적으로도 좀 견디기 힘듭니다.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정력을 못 이길 것 같으면 결혼을 해라 그랬거든요. 혼자 있을 생각하지 마라. 결혼하라. 사도 바울은 정확히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다가 여기 자체에는 거룩함을 요구하신다.
근데 왜 육조로 못 이기는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생활 구조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오늘 말씀에서 정확히 얘기를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를 자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또 우리가 잘 아주 지혜롭고 슬기롭고 거룩하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음의 거룩함을 요구하세요. 내 마음의 거룩함이 이루어지면은 그러한 육적인 소욕이 죽어가요. 소멸돼요. 육적인 그 정욕, 욕망적인 부분, 세격적인 부분이 스스로 없어져요. 은혜로 없어져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마음의 거룩함을 가져라. 너 하나님 자식 아니냐? 너 내 자식 아니냐? 근데 마음의 거룩함을 가져라. 순결해라. 그 몸의 순결함을 또 요구하잖아요. 나를 버리면서 순결함을 요구하는데 우리 몸의 순결함을 왜 요구하냐면 네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했잖아요. 아까도 우리 말씀에. 근데 몸이 뭐냐면 우리 영혼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 자체가 영혼의 그릇이에요. 영혼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어디에 거하세요?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 몸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래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내 몸을 더럽혀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내 몸 더럽히지 마세요. 아멘이죠? 아멘. 이제는 그러한 소욕적인 그런 유혹적인 부분에 싹 가실 수 있어요. 어떤 그 목사님도 얘기하셨어요. 한 번은 우리가 그 상담 시간이나 이렇게 가실 때 목사님 부부가 이 나이가 좀 드셨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드셔가지고 두 분만이 그 사랑도 나누고 어떤 성적인 그런 성생활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 아름다운 그 좀 젊을 때 그 시절도 좀 가고 싶었는데 어떨 때는 그 포르노도 좀 좀 득이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르노 자체 안 됩니다. 그럼 간음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영적으로도 좀 지저분하고 안 좋고 그거 우리가 말이 되지 않는 거 않습니까? 남의 그 행위 자체는 이걸 봄으로써 우리 마음에 이 자극을 느낀다든지 이런 자체 성생활로 간다든지 이거 나쁜 거 아닙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우리 몸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아주 적나라하게 한번 논해본 적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근데 답은 뭘로 나왔느냐? 이걸로 나온 거예요. 왜? 자, 다 좋다. 우리가 인간으로 또 성인으로서 다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가서 보자. 아주 적나라한 이거 들어가야 돼요. 저도 이게 궁금해가지고 맨 처음에 은혜 받으렀을 때 목사님 한번 지나가는 목사님 붙들고 한번 내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저기 싱글이고 다 솔로들인데 우리가 데이트도 하고 저 성인인데 사람들 좀 만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을 못하더라. 그 목사님이 어떤 그 변명이나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성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걸 다 얘기를 해주는데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붙들고 밤을 샜죠. 제가 또 한번 뿌리를 뽑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도망갔어요. 근데 도망갔는데 말을 증거할 길이 없으니까 나처럼 찾아가지고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1절 4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너희 몸은 순결한 거고 거룩하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왜 몸은 영혼의 그릇이라 그래서 순결하고 너희들이 인내하면서 은혜가 들어가면서 육체의 소욕은 소멸이 되겠더라. 되더라고 이게 보니까. 이렇게 해서 딱 증거를 시켜줬는데 그 목사님이 도망갔어요. 밤새고 막 그랬어요. 근데 도망가길 잘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단이었더라고. 그분이 이단이었어. 그래가지고 나한테 치고 도망갔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다. 우리 몸은 영혼의 그릇입니다.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육체에 자꾸 이 정욕적인 부분이 발달하면은 자꾸 올라오고 솟구치다 보면은 성령의 영혼의 이 은혜, 하나님의 그 영생을 쓰는 은혜가 여기에 기쁨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결국은 상반돼가지고 완전히 꺼지게 만들어요. 몸이 무거워져요. 영적인 은혜, 기쁨으로 감사의 은혜가 넘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양쪽에 눈이 왔다 갔다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요. 텔레비를 한번 보다가 포르노를 보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여자의 가슴 여기 들어간 이런 부분만 이 강대성이 딱 서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섰는데 그것만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보면 본 대로 왔다 갔다 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보면 본 대로 눈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은혜가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가 멀어져요. 은혜가 안 돼요. 우리가 또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상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거를 갖고 또 있겠냐고. 또 어떻게 입술로 찬양이 나오겠냐고요. 찬양도 안 나와요. 그러면 내 죄를 네가 알렸다? 맞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내 몸을 나는 영혼의 그릇이야. 나는 순결하고 이걸 지킬 거야. 그리고 내 마음의 거룩함을 지킬 거야 하고 딱 잡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요동을 하면서 나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이 산청과 초목이 새롭게 보여요. 그때 딱 임했을 때, 하나님 임하셨을 때, 아, 이런 세상에 있었구나. 내가 말씀 안에 이 진리 안에 자유함을 느끼고 가는 거구나. 완전히 그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성을 가진 영혼이 육체의 그 성정, 육적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은 수치입니다. 여기에 사로잡히면 수치예요. 순간 어디라도 딱 쳐버려. 나는 내 영혼의 그릇이야. 내 몸은 절대적으로 내 마음 아무도 나한테 헤어지면 이런 것들을 들어오질 못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는 영광을 드려야 되는 몸이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고 순결을 지켜야 된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너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승리해가는 겁니다. 오늘도 하루도 승리해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회심하고 언제나 회개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처럼 행해서는 안 돼요. 매일 회개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러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의 가는 죄 절대로 내가 꼭 지켜가면서 주님 앞에 부르신 목적에 따라가겠습니다. 거기에 상반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꼭 한번 주님 앞에 매번 입술로 고백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정의 죄, 간음의 죄에는 꼭 보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부분에서는 보응하세요.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7절을 다 같이 오늘 본 말씀 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 아멘 아멘.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시려고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그 전자에는 부정케 살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부른 우리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하게 바뀌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을 멸시하는 것은 결국은 즉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주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는 거예요. 8절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죄들에 대해 무장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령님이 얼마나 귀하죠? 성령님이 이러한 죄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무장시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턱턱 입혀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철갑을 딱 두르고, 야, 이거 아무도 틈타지 못한다. 우리가 그 전자에 참 문란한 생활 많이 살았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험난한 사회, 문란한 사회, 그 속에서 우리도 그 속에 껴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돼서 이러한 부분도 좀 감춰야 되겠다.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내 양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세요.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거를 주님 앞에 실토하면서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고백하면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소서라는 우리의 삶의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전서 이 4장 1절에 8절에 정확해 이 8절까지의 말씀을 정확하게 뚫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주 적나라하게 성경은 적나라하게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뭐 부부생활도 어떻게 알아? 기도할 때는 어떻게 알아? 절대적으로 너희들끼리 떨어져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씀까지 다 나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요.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이 영적인 음란, 또 나의 육체적인 음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아예 애초부터 싹부터 틀 때부터 아니야, 나는 내 몸은 뭐? 내 몸은 뭡니까? 내 몸은 뭐? 거룩한 성전, 영혼의 그릇.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 성령의 전, 요거를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흩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나의 하나님, 오직 나의 배우자만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세요. 다른 데 눈 돌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하나님이 보응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딱 완전히 정리정돈 할 거 다 정리정돈 하세요. 완전히 이거 영적인 음란으로 빠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어디로 빠지냐면은 의식이 없는 짐승의 세계로 쫙 떨어져요. 그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순간 싹 속사포까지 가버려요. 완전히 탁 잡혀가지고 얼굴 색깔도 어떻게 돼요?
완전 그 의식이 없는 짐승의 얼굴로 변해요. 내 얼굴이 그렇게 변했는지도 모르게 딱 날카롭고 쫙 말라있어요. 근데 은혜 받은 자에 완전 내가 성령의 전이고 몸이 완전 나의 영혼은 그릇이하고 거룩하게 갖추고 가잖아요. 얼굴이 벌써 뽀얗게 올라가요. 한 그 새로운 빛, 아기와 같은 영혼의 빛, 빛의 사자처럼 빛을 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심령이 새로워졌으니까. 새로워지니까 새로워질 수밖에 없죠. 이러한 새로운 삶, 매일매일의 새로운 삶을 살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 기쁨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뻐지겠든지 죄 안 지었으니까 떳떳하잖아요. 주님 앞에. 하나님 나 떳떳해. 괜히 죄 짓고 그냥 누가 아담아 너 어디 있냐 딱 죄 지어놓고 네 하나님 무서워서 저 나무 큰 나무에 그 뒤로 숨었으면 너 어찌하여 숨느냐 이렇게 숨는 자 되지 마시고 떳떳하게 주님 말씀대로 가면 떳떳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 안에 자유를 가진 자들입니다. 날개 나르세요. 말씀 안에 아주 자유함을 갖고 훨훨 날아다니세요. 아멘. 그러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나는 우리가 나의 죄를 내 죄를 다한다면 내 입술에서 스스로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 다 같이 뱉어볼까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괴수입니다. 정말 괴수예요. 나도 괴수예요. 나도 매일같이 아유 주님 나 같은 이 괴수를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이 정말 뒤돌아봐도 정말 더럽고 수치스럽고 주님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그래도 저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고 매주 수요일 주일 또 매일같이 새벽 예배 또 기도 시간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너무도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입술에서도 이런 감사가 매일매일 차고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나의 분수를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아주 진정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성별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두 번째로는 세속을 본받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속을 본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을 본받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육체의 정욕을 억제하는 삶, 육체의 정욕을 억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영혼을 거슬러 싸운댔습니다. 육체의 정욕은. 아멘. 이걸 정확히 아주 육체 정욕 우리의 욕심은 싹 버리세요. 우리의 타오르는 모든 생각 내 생각에 맞다 하지 마시고 진정한 가정을 지키는 자 또 나의 몸 나의 영혼의 그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나 그리고 하나님 나를 선택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다 책임져요 안 져요? 싹 다 책임져요. 어떻게 하면은 내 몸을 거룩하게 지키기만 하면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주 제대로 온전히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싹 빌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짝도 싱글들은 짝을 만날 것이고 거룩한 짝도 다 이렇게 만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왜? 우리는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별되게 시켰냐면요. 영어로 classification 구별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이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 동물 이렇게 구별했어요. 인간과 동물,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 구별됐죠? 남자와 여자, 인간, 동물 정확히 구별됐죠? 또 하나는 창조주와 피조물. 우리는 뭐예요? 우린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피조물, 창조주와 피조물. 또 하나님과 인생. 이거를 완전히 구별을 시켜놨어요. 이 구별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에 정확히 따라가줘야 돼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란히 딱 그 발 맞춰가지고 이 제식이라고 하는데 이거 군대 갔다 오셨죠? 군대 이거 걷는 거 제식이라고 그러죠? 그러한 발걸음을 맞춰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오늘도 말씀이 딱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주신 이 말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우리 산돌교회예요. 아멘. 이 교회 우리한테 주시는 이 말씀 우리는 너무도 잘하고 가고 있어요. 잘하는 데다가
또 채찍질 하신 거예요. 자, 이제는 정확한 거 너희들은 묻지. 나는 이게 물었을 때 진짜 안 알려줬어요. 정말로 이렇게 말씀을 알려 주셨다면은 내가 더더욱이 돈독이 갔을 거예요. 하물며 나도 궁금해서 묻는데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죠? 싹 물으세요. 다 물으세요. 다 나와 있어요. 다 찾아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모른다 하더라도 밤새고 하나님께 물어서 찾아가지고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궁금한 점 창피하지 마시고 다 물으세요. 우리가 제일 무너지기 쉬운 거는 바로 이 이성 문제에 무너지기가 제일 쉽습니다. 그 다음에 돈 문제로 무너집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이겨낼 수 있는 건 물질에 대한 거, 물질에 대한 욕심, 또 거기에 대한 탐욕, 탐심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성 문제 이렇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십계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간음하지 마라. 간음해서는 안 돼. 내 마음의 간음, 완전 부정의 죄, 완전 음란의 죄. 이곳에 너희가 죄 짓고 가는 곳에 하나님의 보응이 정확히 따라줍니다. 이 보응이 따라준 데는 우리가 십계명을 어기며 살기 때문에 절대적 하나님 하지 말라는 우리가 하지 말고 오늘도 형제와의 사랑을 지켜라 했으니 사랑을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이 완성을 시킬 때 율법의 완성을 시킬 때 너희는 사랑하라 했어요. 더 이상의 말이 없었어요. 너희는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 사랑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이 템포가 예수를 빨리 안 믿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안 따라와주고 막 한탄이 나와요. 근데 한탄할 필요 없어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서 와주면은 어떻게 하느냐? 기도만 하면 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간증을 하나 해드리는데 우리 위집사님 아버님이 계세요. 위집사님 아버님이 80 지금 다 되셔야죠. 80세인데 그 전까지 완전히 막 예수도 안 믿었죠. 당연히 예수도 안 믿고 완전히 고주망태 술 알코올 중독자예요. 근데 우리 위집사님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이분이 예수 앞에 나오고 집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엄마 아버지한테 교회 나가서 하니까는 그 말 한마디에 전부 다 교회를 나가셨어요. 왜 나가셨냐? 야, 너가 교회를 나갈 정도면 우리는 두말 없이 나가겠다. 완전 본이 돼버린 거예요. 표본이. 그러고 나갔는데 그 아버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도 부정되고 자기 맘대로 캐세라고 내 주먹이 최고고 너희들 말 안 듣고 완전히 그 하나님 앞에는 완전히 위반된 분이셨는데 그분이 교회 앞에 나가시면서 술을 단방에 다 끊고 완전히 주님 앞에 새벽 예배야 말씀 아래 아멘 전도하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로 바뀌셨어요. 그 어떻게 되셨나? 왜 그랬느냐?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나의 백성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라 하신 자는 언제가 됐든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십니다. 그러고 천국 같이 우리 영원히 영생으로 살자 하고 딱 선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 너 왜 그러냐 원래 할 필요 없어요. 아주 샘플이에요. 간증이에요. 무조건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이 다 바꿔놓으십니다. 아멘. 그 대신에 나는 어떻게 돼야 돼? 내가 이렇게 변화가 돼야 돼. 내 몸은 영혼의 그릇이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그저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자로 본이 되어 내가 보여주면 남들도 전도돼서 옵니다. 할렐루야. 지금 뭐 시대가 뭐 나가서 조기 쪽지로 예수 천국 불신 주요 이런 말 안 통해요. 그런 거 안 통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로 본이 되어서 보여드리세요. 두말 한마디 없이 그냥 구원의 역사로 가잖아요.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데려오는 길이에요. 구원을 받는 백성으로 전부 다 우리가 딱 한 자리에 모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전도자, 이 시대의 전도자들이십니다. 아멘. 내가 표본이 되고 내가 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한 말씀 우리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8절까지의 말씀을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진정으로 또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